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왔던 고집스러운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각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머리털옥보다 많은 죄를 말갛게 영원히 단번에 씻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에 여름철 이 학예수양회를 통하여 매년 수천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고 계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5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41구역 형제자매님들 판매 봉사로 함께 수고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위로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둘째 날 3번의 말씀이 증거되고 내일 모레까지 5차 수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그 공주에 와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길 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4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 사무엘상 14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 사무엘상 14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 사건이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 이 악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이 믹막스라고 하는 곳에 바다의 모래같이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으로 막 그 외에 군인들이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 이스라엘을 믹마스에서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전쟁에서 다 멸절하겠구나, 다 죽겠구나. 백성들이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바다에 모래가 채워싸고 있으니까 셀 수 없는 숫자다, 그 뜻이죠. 바다의 모래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 주먹 손에 쥐고 있는 모래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걱정을 하니까 이 용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몰래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레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레가 다 되어 가는데 블레셋은 여전히 에워싸고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울 왕이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600명 있다 그랬죠. 13장 읽어보신 분들은. 걱정이 되니까 번제 드리게 재물 가져오라 그랬어요. 선지자고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도망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의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었어야 되는데 다 도망가니까 사울 왕이 재물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무엘이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아니 당신은 오지도 않고 너기 왜 하나? 눈앞에 있는데 지금 정한 기한 일회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그걸 못 참았던 거예요.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다 떠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전쟁은 할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사를 지냈다. 좀 일찍 오지 그랬냐? 하나님 기도 응답 해주시려면은 좀 진작 해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유 내가 조금 늦어서 미안하네요. 약속했는데 좀 일찍 올 걸. 그러지 않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망령됐다 그랬어요. 알아야 될 걸 못 알아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걸로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적이 바다의 모래가 아니라 태산같이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인데 왜 기다리지 못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그 약속을 믿어서 안 기다린 겁니까? 못 믿었기 때문에 안 기다린 겁니까? 못 믿었기 때문에 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아? 계속 대적들은 늘어나는데 계속 힘든 일은 겹겹이 생기는데 한 번만 어려우면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작년에도 올해에도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 인생 고통은 여전하구나. 그냥 내가 내 살 길 찾아봐야 되겠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그런 분 없겠지만 이 사울 왕이 비유하자면 그랬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도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뭘 이런 것까지 해줘. 내가 할 건 내가 해야지. 예, 우리도 직장을 다니고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우리들도 열심히 세상 사람들 하듯이 모든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밥 먹었으면 치워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잤으면 일어나야 됩니다. 어느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안 합니까? 그런데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을 가장 앞세워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일을 먼저 하는 거랑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 전쟁 중에 이기고 지는 건 여호와께 달렸다. 만약에 지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감춰놓고 있는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걸 드러내려고 이 전쟁을 지게 하셨다. 이거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기게 하면 어떤 이방 민족이 감히 우리를 건드려,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을 건드려, 그러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김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그 은혜를 돌려야 되는데 마병은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영혼이 전파되는 걸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거듭나는 걸 위해서 이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뭐 하나님은 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뭐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똑같은데 뭐 직장은 내가 알아서 다니는 거지. 직장은 내가 알아서 옮기는 거지. 돈벌이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무슨 돈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의 생각이 앞전일 때, 자기의 생각을 앞세울 때 먼저가 잘못된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뭘?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몰라? 그러나 이건 내가 해야지. 누가 몰라?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어디에서? 믹마스에서. 어디에서? 두려움 앞에서. 어디에서? 내 생각과 달리 대적들이 많아진 곳에서. 자기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렸던 이 14장 6절 7절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망령되었다 일컬음 받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죠.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랐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래도 기다리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데 블레셋이 눈앞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볼 수 없는 소경 같은 사람이었는데 왜요? 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겹겹이 애워싼 블레셋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 요나단은 자기 그 병기든 자 수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말고. 왜? 당연히 말릴 테니까. 야, 이스라엘도 다 떠나가고 우리가 600명으로도 이길 수 없는 저 바다의 모래 같은 블레셋을 저 병거를 갖고 있는 블레셋을 네가 혼자 어딜 가기는 네가 내 아들이 네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말릴 게 뻔하니까 이 요나단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자기 병기든 자는 따라와야 되잖아요. 병기든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은 게 아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많든지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이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구원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는 믿음이 요나단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날 때부터 이 사울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왕자니 자기가 물려받을 나중에 물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나단이 왕이 되게 하려고. 그런데 이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이 믹마스에 올라가 갖고 블레셋 키자는 겁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놈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별되지 못한 것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쥐 혼자, 자기 혼자. 그런데 당신 혼자 가세요. 당신은 왕자니까 그러지 나는 어차피 종인데. 나는 어차피 종인데. 요즘 이게 표현이 헛된 죽음. 개자 붙이면 딱 좋죠. 헛된 죽음 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고 도망갔을 수도 있잖아요. 야, 요나단과 다윗의 다른 점은 하나님이 함께하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 이거와 큰 차이가 있는 거고 이 요나단의 병기든 자 항상 요나단의 마음 상태 항상 요나단의 행동하는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겠죠. 병기 들고 수종 드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가능하면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 가능하면 세상 것보다 주님의 것이 우선인 자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 병기든 자 같은 마음이 있으면 복 받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소리 들을 때 당신이나 하세요. 나는 아니에요. 당신이나 그렇게 죽든지 살든지 뭐 이기면 영광이겠지만 혼자 대적을 이겼으니까 지면은 헛된 죽음 아니에요. 아직 나 살 날이 창창한데 소년인데 젊은 사람인데 나 살 날 창창한데
왜 나까지 같이 죽자 그래? 죽으려면 혼자 죽지. 응? 그런데 이 병기든 자는 마음을 같이하여 따른다 그랬습니다. 7절 마지막에. 종이라서 죽어도 할 수 없지, 주인이 가자는데 마지못해 따른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냐, 자녀들이 나에게 얼마나 효를 많이 하냐, 자주 찾아오냐, 이게 아니라 며느리가 아무리 많고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냐 없냐, 이게 인생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무리 안 좋은 위급한 상황이 와도 과연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있는가? 조강지처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조강지처. 지게미와 결을 같이 끓여 먹으면서 고생했던 아내란 뜻입니다. 지게미조차 격앙자. 술지게미를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네? 단술 담을 때나 쓰는 거지. 네? 식혜 만들 때나 좀 쓰는 거지. 결을 끓인다고 그 까끌까끌한 겨, 그 쌀알도 아니고 그 쌀알을 감싸고 있던 그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결을 끓인다고 무슨 양식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지게미와 결을 끓여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한 가난했던 거를 같이 마음으로 이겨냈던 부인. 그게 조강지처란 뜻입니다. 그래서 조강지처 버리면 천벌 받는단 말이 있는 겁니다. 영광은 누구나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거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 함께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함께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병기든 소녀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도망갔다니까요. 600명 말고. 그런데 이 요나단의 종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당신 앞서 가소서. 내가 뒤돌아 도망가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조롱과 비아냥을 이겨내고 지금 공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청주 남부 지역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위하여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 있냐 없냐. 마음을 같이 한 사람. 고난과 두려움을 마음을 같이 한 사람과 이겨내면 하나님은 물질이든 은혜로든 그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비결은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걸 쌓아놓고 저장해놨냐 이게 아니라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있으면 극한 가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있으면 전쟁터에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걸 전우회라 그럽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전우가 옆에서 우리 고향 가야지. 우리 어머님 반드시 지켜내야지.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면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죽는 거나 똑같아. 아니, 총든 군인이 도망가는데 그 대적들이 고향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 살려둘 것 같아요? 전쟁은 다 뺏어야하는 거예요. 그 전우가 있잖아요. 그 참호 속에서 총알이 폭탄이 터지는 곳에서 전우 의지하고 그 전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전우회라 그럽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때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이 어려움을 같이 해줄 사람은 어디 있는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아예 이방 땅에 끌려간 70년이 있었죠. 그 시대에 있었던 느헤미야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에스라 뒤에 느헤미야 1장 72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성경 위에 페이지가 있죠?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72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불탔는지라 하는지라. 내가 이 느헤미야가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 아득사스다 왕에게 끌려왔지만 이방 땅에 있지만 온통 예루살렘 자기 고향에 가 있는 거예요. 고향에 하나님가 온 거예요. 야, 지금 유다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 사람들 오가는 거 대적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될 성문들이 다 불탔습니다. 그러니 뭐 이거는 뭐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소식을 들은 거.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평상시에 좀 잘 좀 하지. 에이구, 왜 그러나냐? 남 얘기하듯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비록 지금 이곳에 사로잡혀 왔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요나단의 병기든 자가 마음을 같이 따랐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길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었을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냐, 저 세상과 함께 있냐, 이걸로 복과 화가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으로서 아주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안일함을 버려두고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이 수일 동안 앉아 슬퍼하고 있는 이 표현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을 보시죠. 조금 아래 2장 1절.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 수색이 없었더니 뭐 근심하는 색깔이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왕 앞에 밝은 기색으로 있어야 되니까요.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육체입니까 마음입니까?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요. 왜?
네가 감히 왕 앞에서 근심 있는 표정을 해? 너는 당장 사형이다. 그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러니까 그게 두려웠어요. 예? 들켰으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게.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다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제발 나로 좀 그 예루살렘 보내서 그것 좀 수리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거를 구한 거예요. 참 놀랍죠.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옛날 황제들은 겹겹이 그 왕궁에 호위병들이 있기 때문에 무력으로 왕을 죽일 길은 없어요. 그러니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서양의 제국사의 모든 황제들 대부분 독살당해 죽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술에. 왕이 부귀영화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으니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직원들이 직장에 여름에 땀 흘리고 일하는 것도 고생이지만 사장이 한 번 결정을 잘못하면 수십 명, 수백 명 직원들의 밥줄이 떨어지거든요. 부도나고 폐업했다고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장만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만 쳐다보고 평생 직장이 될 거라 믿고 다녔던 그 10명이라면 10명의 직원들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이 40명이 어떻게 될 거예요? 수백, 수천 명이 갑자기 입에 거미줄 칠 수도 있거든요. 사장 결정 한번 잘못하면. 그러니 직원도 고생이겠지만 사장은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출퇴근 시간도 없이 맨날 어디 왔다 갔다 한가하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장이 하루하루 결정하는 건 직원이 하루하루 일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한 나라의 왕이 술 먹고 사내진미 진수성찬 먹는 걸로 기뻐할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최고 고생인 건 왕인 겁니다. 왕. 그런데 그 왕이 그 인생의 고통을 잊고자 어느 시대에나 술을 먹었죠. 주를 찾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술에다가 독약을 타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왕을 죽일 수 있으니까 어느 나라든지 술을 관리하는 관원은 왕이 믿고 믿는 오른팔 중에 오른팔을 술 맡은 책임자를 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 중에 영의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술 따르는 하찮은 관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이 믿고 믿는 단 한 사람,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이 굉장히 괴팍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문이 소화되고 성벽이 회파된 걸 듣고서 표시 안 내려고 했겠죠. 우리도 형제자매님께 오늘 나 건들면 안 돼요. 나 건들면 나 오늘 폭발하는 날이에요. 누가 그러고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속으로 화난 거 표시 안 낸다고 하지만 다른 분이 아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제 자매가 여보 화났어요? 화 안 났어요? 여보 화났어요? 화 안 났다고요? 여보 화났어요? 화 안 났다니까! 화났네. 당신이 그러니까 그러지. 원래 화났지. 그거 감추려고 하잖아요. 다 아는데. 참 신기하거든요. 나는 감춘다고 했는데 신기한 게 뭐 딱 물어보는 분 있잖아요. 형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도 없어요. 왜 아무 일도 없어? 무슨 일 있으니까 물어봤지. 참 귀신 같아요. 누가 그거 알고 물어본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청주 남북교회건 설교 배정받은 어느 도시 어느 교회건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은 뒤에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악수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 목사님 나를 알고 하신 말씀 같아요. 제가 그분을 알긴요. 이름도 모르는데. 1시간 내내 자기 얘기인 줄 알았대. 1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괴팍한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 표시 안 내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근심이 많은 황제인데 박수를 따르면서 막 입에 막 모래를 씹은 표정으로 이걸 주면은 받아먹는 사람이 누가 좋겠어요? 예? 식당에 갔더니 종업원이 그릇을 다 그렇게 놓는 거야. 반찬 그릇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표시 안 낸다고 했는데 이 아닥사스다도 이 느헤미야를 아끼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 술마통반원장을 시키고 말고, 야, 너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지만 너 얼굴에 근심 있는 것 같은데? 관심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 자체가 숨기려고 할 텐데 워낙 괴팍하니까 왕이. 그런데 아니다, 너 수색 있다, 너 근심 있는 것 같다.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렇게 힘들게 나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죽여도 되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데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자기 기분 따라 사람을 쉽게 죽이는 사람인데, 아니다, 너 마음에 근심 뭐가 있냐? 야, 이것도 대단해. 죽일 수 있는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도와줄 것처럼. 지난주 설교 벌써 다 잊어버린 건 당연한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돈 좀 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네 마음에 근심 있는 것 같은데 그 근심 있는 이유를 말해라. 그때 당시에 황제니까 내가 너를 무엇을 해줄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52일 만에 성벽 쌓고 회복시킨 거 알고 계시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냐 같이 하지 않냐, 이거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죠. 로마서 12장. 지난주에도 찾은 구절이긴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로마서 12장 15절 16절 256페이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뭘 같이 하래요?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 왜 저것밖에 안 돼? 왜 맨날 저렇게 변명만 하고 있어? 왜 맨날 핑계만 대고 살아? 자기는 잘한다 이거죠. 에휴,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수양회가 있으면 수양회가 최우선이지. 예, 수양회 있으면 수양회가 우선이라는 건 맞고 말고요. 그러나 수양회가 우선인 걸 알고 있음에도 못 가는 그 사람, 잘했냐 못했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해줘야지. 저분도 마음은 얼마나 가고 싶은데 수족이 발이 묶여서 못 가고 있을까? 그렇게 해야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높아.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해 이거죠. 나는 훌륭하고 너는 훌륭하지 못해. 나는 순종하고 너는 순종하지 않아. 마음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절대 마음 같이 못합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아니라.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는 팔다리 육신 이야기하는 책일까요? 마음 이야기하는 책일까요? 마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 사울왕을 책망했던 사무엘 뭐라고 책망했어요? 망령되이 행했다 책망했잖아요. 이래를 못 기다려서. 신앙생활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되니까. 금방 기다려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래를 자기 정한 기한이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자기가 그냥 급하게 해버렸어요. 그동안에 기다린 게 물거품이 됐어요. 왜? 그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는 건 사울이 많이 기다리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임계점이 있어요. 99도가 되면 뚜껑이 열리지가 않아요. 100도가 돼야지 주전자 뚜껑이 펄럭펄럭펄럭거려요. 임계점이라 그래요. 그 임계점까지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준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된 밥에 콧밥 트린다는 속담이 있어요. 자꾸 됐나 안 됐나, 이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뿌리를 내려고 처음엔 싹시요 줄기요 이삭이라 그랬는데 자꾸 뽑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뿌리 내리겠어요? 모종을 심고서 자꾸 뽑아봐. 하루 있다가 이거 뿌리 내렸나 뽑아서 보고 다시 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뿌리 내렸나 보고. 그래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좀 냅두라고. 우리가 마음이 높은 데 있으면 저 사람 구원이다 구원 아니다, 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종 아니다, 저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다, 모든 걸 떠나서 내가 문제일 수 있어요. 왜?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같이 할 사람이 없어. 신앙은 동역해서 하는 거거든요. 마디와 힘줄로 연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교회 역사로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미스 코리아가 있어도 남편이 없으면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나처럼 이렇게 못생겼어도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요. 생명의 비밀은 유리 건물로 크게 전하냐 허름한 초가집이냐가 아니라 얼굴이 미스 코리아냐 평범하고 평범한 얼굴이냐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납니다. 미스 코리아만 100명 있어봐야 생명 태어나나? 안 태어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하는 사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해요? 하늘에 계신 분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해요?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고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그 사람에게 한 거래요? 곧 내게 한 거래요? 내게 한 것인지라. 마음을 함께해서, 마음을 함께해서 해주는 거, 그걸 주님께 했다고 믿어줘. 주님께 했거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때,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그럴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넘겨보시죠. 고린도전서,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입니다. 278페이지 12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 중에 잠깐 탈무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머리가 둘로 태어난 샴 쌍둥이도 있지만 그 분리수술, 요즘은 수술이 워낙 잘 돼서 이렇게 분리해갖고 다른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이 랍비에게, 탈무드의 랍비에게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둘인 사람이 이게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몸이 두 개니까. 몸이 두 개야. 완전 옆에 몸이 두 개야.
이거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한쪽 다리에, 몸이 두 개인데 한쪽 다리에 뜨거운 물 살짝 버봐라 그랬어요. 뜨거운 물 단 발만, 그쪽 몸만 뜨거 그러면 두 사람이고, 양쪽에 온몸이 뜨겁다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 지체가 같이하여 돌아보게 했어요. 손가락 끝에 가시가 찔리면 발은 어디로 갑니까? 쪽집게 있는 대로. 좀 심하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병원으로. 손이 다쳤다고 어떻게 손이 가겠어요? 발이 가야지. 손이 다치면 발이 가야 돼. 손이 다쳤어요. 발이 가서 쪽집게 있는 대로 갔네? 그런다고 가시가 어떻게 빠져요? 눈이 찾아야 돼. 미끄러. 손톱깎이 여러 개 있는지, 저희 집도 여러 개더라고요. 저는 아무거나 썼더니 저희 자매가 얼른 오더니 여보 그거 아니야 이걸로 해. 그래갖고 자매가 깎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손톱깎이도 여러 개야. 어느 집이나 뭐 한 개만 있는 집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쓰는 게 다 있나 봐요. 뭐 손만 자르는 손톱깎이가 있고 또 발톱을 자르는 그좀 크더라고요. 그거를 다 따로 있어. 쪽집게도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막 세밀한 거는 여보 그걸 안 돼. 자꾸 미끄러진대. 그건 찝어봐야 미끄러진대. 안 미끄러지는 쪽집게가 뭐 있나 봐. 털 같은 거 잡아도 안 미끄러지는 쪽집게가 다 따로 있어요. 손에 문제가 생기고 발이 그 앞에 갔다고 해도 어떻게 이게 빠지겠어요? 눈이 찾아야지 그걸 제대로 된 걸. 찾은 다음에 멀쩡했던 다른 손. 이 손이 찔렸다면 왼손으로, 왼손에 찔렸다면 오른손으로, 반대편. 전혀 상관없는 반대편이 와가지고 온 몸이 연합하고 합심해야지 해결이 돼요. 그 문제가. 우리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돌아보게 하셨더니 뭐 아프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주일날 참석하든지 참석하지 않든지 천국을 가든지 말든지 내가 지옥 가나 저 사람이 지옥 가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어떻게 한 몸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따로지 그게. 물 부어보세요. 그 물 부은 사람만 펄떡펄떡거려. 딴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면 영광도 함께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가 김연아 피겨스케이트 선수죠. 어느 누가 김연아 발만 칭찬합니까? 김연아를 칭찬하지. 김연아를. 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누가 그 손흥민 발을 칭찬합니까? 손흥민 대단하다 그러지. 손흥민 대단하다 그러지. 에? 어느 누가 축구 선수 발을, 어느 누가 요리사의 손만 칭찬합니까? 요리사가 야, 저 요리사 손 잘라다가 내 손에 붙이면 붙여보세요. 요리 한 개도 안 돼요. 그 사람 손이 요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요리를 하는 거지. 손은 마지막 그거 이렇게 막 뽑고 뒤집고 이렇게 하는 걸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요리사는 그 사람이에요. 손이 아니라. 우리도 부끄러우면 같이 부끄럽고 영광을 받으면 같이 받는다는 이 한 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나보다 월급 많이 받는 직장 같다고 나보다 예쁜 자매라고 내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설마 이쁘고 안 이쁘고로 문제 생길 일 없는데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하여간 자기랑 좀 다르다고. 에? 어쩔 땐 조가 다르다고 어쩔 땐 구역이 다르다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11구역은 11구역끼리 하세요. 21구역은 21구역끼리 하세요. 저번에 우리가 도와달랄 때 안 도와줬잖아요. 안 도와준 거겠어요? 형편이 안 됐었겠지. 이게 기브앤테이크입니까? 장사꾼이에요? 물건 있으면 그 가격 줘야 되고 그 가격 주면 이 물건 주고 이렇게.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대가에 따라서만 주고받는 거에 장사예요. 그런데 저번에 형제님이 우리 구역 도와줬으니 우리도 도와줄게요가 아니라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100번을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왜? 100번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받는 사람은 복 없습니다.
받는 사람은 기쁨만 있어요. 아, 우리 식구 없었는데 와서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 기쁨만 있어요. 복은 와서 땀 흘린 사람이 복 있어요. 자기 할 일 아닌데. 주는 자에게 복되다 그랬어요.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대충 보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 복되다 그랬지 받는 자에게 복되다는 표현은 아예 없어요. 받는 건 기쁨만 있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복 받을 수 있어요. 함께 영광되고.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 따를 거래. 듣자마자 네가 오늘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진짜 이 말씀대로 되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34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2번 읽은 데가 있죠. 32절 후반부에 너는 감사한 후에라고 했습니까? 돌이킨 후라 그랬습니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베드로처럼 제가 죽기까지 충성할 겁니다 이런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린 너무나 연약해요. 베드로처럼. 어쩔 때에는 3번이나 베드로 같을 줄 않아도 모른 척하고 주의 일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교회에 꼭 내가 동참하면 좋은 거 알고 있지만 애써 못 본 채 하고 어쩔 땐 길 가다가 형제도 못 본 채 하고. 왜? 내가 이상한 데 있거든 지금. 형제가 알면 나는 괜찮은데 내 있는 곳은 오해할 수 있는 곳이거든. 그게 뭐 술집 아니든 아니면 그 어디든 못 본 채 해야 돼. 얼른 후다닥 숨기라도 해야 돼.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뭐 아니라 할지라도 괜히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죽기까지 따른다는 용맹함과 결단이 있어도 얼마나 연약한 게 우리입니까? 3번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님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하는 거지 아닥사스다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건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요. 능치 못할 일 없게 해주셔요. 그런데 나는 돌이키는 걸 잘해야 돼요. 돌이키는 것. 내가 형제자매 진짜 내 가족처럼 여긴다고 해놓고 내가 남보듯하고 살아왔구나. 얼른 돌이켜야 돼요. 내가 교회는 하나라고 하면서 내 조에 있는 내 구역에 있는 건 내가 잘 돌아봤는데 다른 구역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었구나. 빨리 돌이켜야 돼요. 다른 몸입니까? 그리스도가 몸이 하나인데 그리스도 머리가 하나잖아요. 우리 다른 몸이에요? 물 보면? 우리 교회는 머리가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잖아요. 우리 전국교회 200개인데 주님 머리 하나로 있고 우리 몸 200개 달라붙어 있는 기형아예요? 아니에요. 다 하나예요. 서울중앙교회든 광주교회든 대구교회든 부산교회든 청주교회든 청주남북교회든 다 지체인 거지 다른 몸이 아니에요. 다 같은 몸이에요. 그걸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사람이 위로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위로자가 되었습니까?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하느냐? 물고기 잡는 데에서 3번 주님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죽기까지 따른다고 했지만 3번이나 부인됐던 연약한 육신인 베드로였는데 거듭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많은 위로자,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사도행전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님 요즘 왜 그렇게 살아요? 내가 베드로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나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게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돌이켜야 돼요. 내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내가 무엇이라고 저 형제에게 상처 주는가? 내가 무엇이라고 저 자매를 내가 함부로 생각했는가? 내가 무엇이라고 교회를 판단했는가? 어떻게 해요? 요즘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런다니요?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데. 제가 손 움직이면,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정신없어 죽겠어요. 가만히 서서 좀 하세요. 여러분 다 잘 수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서서 할 줄 몰라서 서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저렇게 판단한다, 목사가 돼갖고 우리 안 자는데. 이 손이 머리가 시키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손이 혼자 움직일 순 없어요. 이 손이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계속 움직일 것 같죠? 당장 안 움직일 수 있어요. 머리가 움직이지 말라면 안 움직이거든요. 참 신기해요. 온 몸은요, 그 지체가 자기가 잘나서 움직이는 지체는 아무도 없어요. 머리가 다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지체가 가시 찔리고 다치고 장애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죄인이냐 그러면 안 돼요. 그 손가락만 잘린 거예요. 손가락 잘렸다고 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교회 왜 이러냐,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일 수 있어요. 요즘 예수님 왜 이러냐 그 뜻이래. 왜? 작은 소작이 한 것이 곧 우리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이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예수님께 대접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교회 판단할 때에는 그게 왜 우리가 언제 예수님 판단했냐고, 교회 형제가 잘못한 거 맞잖냐고, 목사님 그때 잘못했잖냐고. 예, 그 사람이 잘못했지 왜 교회가 잘못했습니까? 교회는 잘못 없어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왜 잘못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요. 주님을 미워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일 생각으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다마스커스. 에? 시리아 방문 헤즈볼라 있는데 그곳이에요. 뉴스에 맨날 나오는 그거로 가고 있는데 거꾸로졌어요. 귀신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니까 요한복음에 눈이 멀어버렸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한 적 있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때 사도행전 9장에 만나주시기 전에 벌써 부활 승천하셔놓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놓고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인 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미워했던 게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핍박했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형제자매님을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매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양이 있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만났어도 친절하게 해줬을 거예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온몸의 피를 쏟아주셨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는 매 순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을 굳게 내가 저 형제님처럼 좀 잘 참아야 되겠다. 내가 저 자매님처럼 항상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걸 다 알 거다. 아실 거다. 알고 말고죠. 알고 말고죠. 주님은 소경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예수님 재림해 보셔요. 손해인가.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이 부끄럽게 되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있었죠. 어떤 줄 아십니까? 욥기 2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2장.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762페이지.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762페이지.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자기가 평생 알았던 욥인데 욥인 줄도 모르겠어. 막 온몸으로 기와장으로 막 긁어야 되니까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일주일 동안을 이래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세 친구가 각기 사는 곳이 달랐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런데 서로 약속하고, 야, 우리 욥이 그런 슬픈 일이 있다고 들었잖냐, 가서 위로하자 왔어요. 멀리서 욥을 봤는데 욥인 줄도 모르겠어. 기가 막혀서 7일 7야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거 마음 같이 하는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언제 설교 때 말씀드렸죠. 장례식장 가면 자매님 하나님 믿고 이겨내세요.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천국 가셨으니까. 저도 얼마 전에 아버님 천국 가셨지만 지나고 나니까 또 참아지더라고요. 위로 잘 받으세요.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조문할 때에는 그 법도에 어긋나지 않아요. 와갖고 뭐라고 말 좀 한마디 하세요. 그럴 유족 아무도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한마디 하세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뭐라고 꼭 한마디 하고 싶으시면 이 13절 마지막에 뭐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 놓고 12장을 넘겨보세요. 이래 놓고 12장 1절 4절. 이제 욥이 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었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12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그 세 친구,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의롭고 순전한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순전하게 갖고 있어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세 친구조차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야, 너 뭐 잘못 있겠지. 하나님이 괴팍하게 10명의 자녀를 괜히 죽이냐? 너 빨리 하나님 앞에 부복해라. 욥이 차라리 새 친구가 없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욥이. 인생은 눈에 보이는 걸로 측량할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그 속을 알 수 없게 해놨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그 부모 되면 알아요. 어쩔 때에는 아유, 이 사람 내 속을 알았으면 좋겠네. 아니, 속 몰라야 살아요. 속 알면 큰일 나요. 오직 하나님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 마음 알면 좋을 것 같죠? 큰일 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놈의 새끼, 내가 이놈의 새끼 무슨 속을 갖고 있는,
무슨 생각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너 왜 그래 대체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막 그럴 때 있지만은 아들 내 속으로 낳지만 몰라요. 그냥 알면 못 살아요. 네가 어떻게 이러고 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부모에게 이런 생각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속 알면요 당장 죽고 싶어요. 하나님 속 모르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고 순전하지만 조롱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판단한 후에라 그랬어요? 돌이킨 후에라 그랬어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욥의 새 친구 잘못은 뭐죠? 자기 스스로 돌이킨 걸 없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돌이켰어야 돼요. 인생의 모든 건 날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솔로몬 위에 준 게 아니라 날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켜야지 형제자매님들 위로하고 굳게 할 수 있는데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되면 안 돼요. 입으로 맞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께 더 겸손해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낮춰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 형제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욥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빌닷이 7일 7야를 아무 할 말도 없이 왔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욥이 쿡쿡 찔렀겠어요? 소바라, 그래도 뭐라고 한 말 해봐. 엘리바스야, 너는 진짜 친구다. 5일이 지났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서로 서먹서먹하. 야, 서로 난처하다. 말 좀 해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7일이 지난 다음에 입을 연 게 온갖 욥을 정죄하는 거였어요. 성경적으로 다 맞는 말이. 읽어보세요. 11장까지.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형제를 굳게 해주는 게 아니라 형제를 나락으로 밀어뜨리고 있어요. 넘어졌든지 섰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손가락질하고 대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도와줘야 될, 봉사해야 되는 직책을 갖고 있는 레위가 그냥 지나갔어요. 왜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그러게 왜, 여리고 세상을 뜻하잖아요. 그러게 왜 세상으로 가? 그러니까 강도 만나지. 마귀에게 왜 틈을 줘? 그러니까 마귀에게 옳과가지. 올감이 놓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자기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사마리아인은요,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포도주와 기름으로 부어주고 짜고 싸매주고, 자기가 원래 거기 가는 거 아닌데 주막까지,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주막 주인에게 소홀히 할까봐 부비가 더 들면 이 돌봐주는, 이 굳세게 해주는 게 비용이 들면 내가 완전히 와서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강건케다라고.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제사장 레위는 정죄만 하는 거야. 흑점 박힌 거, 병든 거 갖고 왔다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좋은 거는 본받고 안 좋은 거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나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다. 내 마음을 돌이킨 후에 그 형제를 굳세게 해줘야 돼요. 더 곁길로 가지 않도록, 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라고 나를 감싸줬더니, 하나님께서 싸매줬더니, 자기는 원래 강건케 된 자인 줄 알고, 원래 의인으로 태어난 줄 알고 온갖 걸 정죄하고 있으니, 자매님 왜 그런지 돌아보세요. 형제님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러세요. 자기는 안 돌아봐. 지각하지 말래요. 맨날 혼내켰던 부장 선생님이 있는데 자기가 지각하는 날 난리 난 거죠. 그냥 지각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어쩔 때 꿈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너무 아팠어요. 가짜로 말해야 돼요. 그 말 때문에 아이가 아플 수도 있어요. 네 말한 대로 되리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는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욥이 한탄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조롱받고 있다고. 사도행전 20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조롱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223페이지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책망으로입니까? 눈물로입니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더니,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에게 부탁한다 이 뜻이잖아요. 말씀이 인격이 있다 이 뜻이잖아요. 말씀 좀 잘 읽어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말씀께 부탁한대요. 이 뭐 성경이 뭐 여러분들 어려운 거 도와줍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면 이 말씀이 성령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말로만 위로한 게 아니었어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각의 사람을 위로했어요. 진정한 위로가 됐겠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고 가만히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셔진 그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을까요?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셔요. 이 말씀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께 부탁한대요. 여러분들의 그 절망과 낭망에서 일으키기를.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 눈물로 위로했던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넘쳤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지적과 책망으로는 위로가 넘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지적할 수 있지요. 에이 형제님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에이 자매님이 저번에 도와달랄 때 안 도와주니까 저분이 그랬지. 자매님 한번 돌아보세요. 돌이킨 후에 든든히 하라 그랬지. 자매님 왜 안 돌아봐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맞는 말이. 자매님, 저 자매님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도 아니고 식당 가서 밥 먹으려면 10,000원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형제님인데 자매님인데 다 우리 같은 몸인데 아니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도울 거 없어요 물어봤으면 그분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먼저 와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말할 때까지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누가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먼저 좀 가서 뭐 좀 도와줄 거 없어요? 뭐 좀 함께 해줄 거 없어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온 교회가. 저 여기에 상담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랑 제가 상담할 때 마지막에 공통된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목사님 맨날 성경만 찾잖아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분야 제가 항상 하는 말.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세요? 뭐 다른 거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다른 걸 물어봐. 다른 거. 왜? 제가 모르니까. 할 얘기를 다 하셨는지. 왜? 제가 오신 형제자매는 이야기 듣고 주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말씀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저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그것 때문에 왔는지.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앞에 거는 그냥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진짜가 따로 있더라고. 나중에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여쭤봤을 때 하는 이야기가 진짜인 것 같더라고. 안 물어봤으면 얘기 안 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고 기도하시죠 그러면은
목사님, 저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그럴 분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하시죠. 그러면 그냥 싫어도 그냥 목사님 왜 이래? 자기 할 말만 하네. 이러려면 내가 뭐하러 와? 설교 들으면 되지. 내가 설교 들으러 왔나?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왔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면 누가 오겠어요, 상담을?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마음을 함께 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공감하는 이 마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잠깐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매주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듣지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들은 말씀을 믿을 때. 아, 주님이 먼저 주를 생각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제가 이 요나단의 병기든 자 마음을 함께하여 따르리이다 이 구절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지금 학예 수양의 5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 해 한 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지는 이 즈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공감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공감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드로를 보세요. 야, 네가 다굴기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걸 내가 아는데 네가 뭐 죽기까지 나를 따러? 야, 가당치도 않다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죄인 된 그걸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지요. 그러니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공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긍휼히 여겼잖아요. 그런데 정죄하는 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되고, 두 번째, 형제자매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엘리바스가 빌닷이 소밧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겠어요? 그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말은 맞았지만 욥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는 말 하지 않았을 수 있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것저것 말할 수 있지만 아유, 저 자매님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러실까, 저 형제님이 얼마나 힘들면 저러실까, 아유, 저 형제님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저러지 못할 텐데, 그 마음을 공감해 줘야지. 저분은 뭐 고민이 없으니 저렇게 살지, 뭐 나도 고민 없어봐 나도 잘 살지. 그 공감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공감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공감해야 돼요. 그 교회 일에, 뭐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 일에 좀 공감을 하셔야 돼요. 우리 화요일날 조모임 있어요 없어요? 교회 소식지에 맨날 올라와요. 카톡에도.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받는 소식지에 있어요. 그리고 광고하시는 분께서 설교 시간 끝날 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3번이나 안 보는 거예요. 3번이나. 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자기저 모임, 자기 구역 모임 있는 것도 관심이 없어.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 소분봉사 있습니다. 꼭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로 동참하면 더 잘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아무 관심이 교회 일에.
공감해야 돼요, 교회 일에. 내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 일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교회 일을 하는 게 여러분을 위해 더 좋습니다. 목사님은 또 봉사 인원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하나 보다. 이제 6차, 7차 마지막 힘내야 되니까 저러나 보다. 아니에요. 목소리를 이래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6차, 7차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교회 일에 공감할 때 여러분의 상급이 커져요. 왜? 공감도 안 하고 하면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신다 그랬지. 죄송한데 소분봉사 2달 내내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었으면 안 하니만 못해요. 제가 기도하러 제가 이제 차스마다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런데 뭐 좀 이렇게 잠깐 형제님 있을 때 도울 일 있을 때 하잖아요. 제가 저울 있으면 좀 달아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를 내가 이거 손해 보거나 더 많이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가는 분들이 들쑥날쑥일까 봐 걱정이에요. 눈으로 볼 때 너무 달라요. 눈으로 볼 때 그냥 저울에 달기 전에 그 몇십 그램도 안 되는 거를 달아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눈으로 보는데 달라 보여요. 달면 틀림없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뭐 판단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달 때. 옆에 있는 자매랑 말하는 게 물론 형제자매 교제하는 거 좋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물건이 아니라 교회 일로 한다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저울에 다는 사람은 가능하면은 왜? 많이 달면 좋지. 네, 좋아요. 100개를 담았다고 하는데 99개를 넉넉한 마음으로 잘 담았어요. 그런데 한 개 한 사람은 정확히 담았어요. 그 한 개 사간 사람은 마음에 문제가 걸어서 우리 교회 따지러 와요. 다른 거 다 이만한데 왜 내 것만 요만하냐고. 왜? 99개가 다 이만하거든. 그러니까 1g도 더 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인색하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담을 때 가끔 있을 때에는 부족하긴 하지 말고 차라리 넉넉한 게 낫다고 말은 하잖아요. 왜? 주는 자 복이 있으니 우리 교회 복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모든 형제자매가 다 맘대로 담잖아요. 일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 저절로 못하는 거가 돼요. 문제거리가 돼요. 우리가 3가지 제가 오늘 중요한 공감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형제자매 마음을 공감해야 돼요. 요나단의 병기든 자가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른다 그랬잖아요. 형제자매. 요나단 마음을 같이 해줄 때 요나단이 죽음을 불사하고 가서 이겼잖아요. 3번째, 교회 일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무슨 일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전도 집회 하든지 말든지 공주수양이 지금 1차인지요 4차인지 5차인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오늘이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 한 곳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따로 놀아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무엇일까요? 협력하고 공감하는 거.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 그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협력하고 공감하는 게 주님 앞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거, 공감하는 거, 그건 불쌍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불쌍해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처럼 여리고로 내려갔다 세상으로 갔다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힘든 게 있으면 저래. 뭐 변명하지 않아도 힘들어서 저랬을 거야. 저 형제가 못돼서 저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형제자매님들을 항상 공감해줘야 돼요. 그래서 뻔한 거짓말 같아도 저거 그러셨어요. 그래야 돼요. 그 거짓말이죠? 가짜죠? 핑계대는 거죠? 다시 교회 안 옵니다. 그 소리 들으면. 아무리 변명 같아도 잘할 때 변명합니까? 좀 부끄러울 때 변명합니까? 그런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부끄럽겠어요.
아이가 엄마 나 안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가 봤는데 안 그래? 너 엄마 속여? 이러면 안 돼요. 애가 두려워 떨어져 집을 나갈 수도 있어요. 애가 거짓말 할 때는요, 잘한 건 아니지만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랬어요. 그럴 때 안아주면서 네가 정말 용감하구나. 왜? 있는 잘못을 그대로 말하는 거, 돌이키는 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은 변명만 해요. 자기 잘못을 말하는 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거 격려해주면 진짜 주에 쓰임받는 사람 돼요. 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형제자매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형제자매 마음을 공감하고, 교회 일에 공감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일심으로. 이 세 가지가 놀라운 교회 역사를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한 믿음과 너무나 부족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도우시고 은혜 내려주신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지금 5차 수양의 둘째 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분들 다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일에 관심 갖고 교회 교제에 뿌리를 내려 안착하게 될 수 있도록, 다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